오늘 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 525면에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32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32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도감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525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도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과 곧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사 하하여 주옵소서. 같이 읽습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둘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통계학 분야에 넓은 경험 있는 변호사 윌리엄 라이딩스 2세가 스튜어트 맥이버가 쓴 이 위대한 대통령, 끔찍한 대통령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미국과 캐나다의 역사학자와 정치학자 719명과 미국 각주의 시민들 그리고 각계각층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1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걸쳐서 방대한 작업을 마칩니다. 역대 최고의 대통령과 최악의 대통령을 선정했는데 그 평가의 결과는 미국의 대통령 중에 가장 위대한 대통령은 16대 대통령이었던 에브라임 링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가장 끔찍한 대통령은 29대 워렌 하딩으로 조사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조사의 결과에 왜 링컨이 최고의 대통령이 되었냐라는 평가는 그의 생애가 위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업적도 위대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보다 근본적으로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며 그의 기도를 또한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으로 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기도에 대한 고백을 싣고 있는데 나는 몇 번이고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 외에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음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의 지혜로 그러한 사태에 대처하는 것은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하며 링컨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한계를 드러내고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미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를 이끄는 일은 자신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가능하다라고 여겼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의 하나님 앞에 겸손함이 그를 위대하게 만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광 목사님이 쓴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이라고 하는 책에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링컨은 대통령 임기 기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다. 남북 전쟁 중에도 모세처럼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을 계속했다. 왜냐하면 그는 전쟁의 승패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에 달려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남북 전쟁이 치열하게 계속되던 어느 날 유명 인기 배우 제임스 머독이 링컨의 초청으로 백악관에 머물게 되었다. 그는 링컨과 저녁 식사를 하고 전쟁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들으며 시간을 보내다가 밤이 늦어서야 잠자리에 들게 되었다. 그날 밤 머독은 백악관으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서 들려오는 포송 소리에 잠을 설쳤다. 그리고 이른 새벽에는 어디선가 들려오는 신음소리 때문에 더 이상 누워 있을 수가 없었다. 머독은 잠자리에 일어나 들려오는 소리를 따라가 보았다. 신음하듯 부르짖는 소리가 바로 링컨의 기도 소리였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부족한 종입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용기를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저를 지켜주옵소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루빨리 전쟁이 마무리되어 통일된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전쟁에서 죽어가는 젊은이를 보호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며 기도한 내용들을 그가 들었다라고 그 책에서는, 다시 말하면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링컨이라고 하는 책에 이 글이 수록되어져 있는데요. 링컨이 그가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미합중국의 통일뿐만 아니라 하나로 됨 뿐만 아니라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열매를 거두게 되어지는 것의 출발점이었다는 것을 이 책은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도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을 짓기를 다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 된 것이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솔로몬이 성전 앞에서 하나님을 고백적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그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을 선포하는데 그 하나님이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솔로몬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이러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는데요. 특별히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성전 건축을 한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고 또 계획하신 일이고 다윗의 적법한 후계자로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으로 감당하였다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성전 마당에 오늘 본문에 보면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마주 서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져서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하고 있는 상태에 두 손을 하늘을 향하여 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듯이 또한 이 솔로몬 또한 하늘에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또한 백성들을 바라보며 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기도의 내용들을 통하여서 우리들도 이러한 확신과 믿음으로 기도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은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아멘. 23절부터 시작하여서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이 시작되는데요. 제일 먼저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없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라고 고백하는 일일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주변 나라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있다 할지라도 신을 주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한 신은 없다라는 고백을 지금 이 순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고대 사회에서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대부분의 나라가 신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있는데요, 그 신을 섬길 때 전쟁을 하게 되어지면 이 나라의 신이 저 나라의 신을 이겼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과 주변의 국가였던 아람과의 전쟁을 치루었다. 그런데 아람이 섬기는 신과 이스라엘 신이 섬기는 신이 싸우는 것이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이스라엘이 승리하면 아람의 신이 이스라엘 신에게 졌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에 어떠한 상황이 되었습니까?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지역을 평정시키시고 또한 평안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가면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더불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 땅에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변의 나라들의 신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며 전심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시작은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만이 유일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만이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내가 섬기는 그분은 이러한 하나님이다라고 솔로몬 또 고백하는데요, 그러한 믿음을 전제로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무엇이 안타깝냐면 이 대선을 치르거나 또 대선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 또 이 지방자치단체장들 또한 지방의회 선거들을 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교회마다 이렇게 지방의회나 시장 선거에 출마하신 분들이 방문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 교회에 출석하기도 하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번 대선 치르면서도 각 당의 이 후보자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습들을 종종 카메라를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정말 신자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교회 와서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표를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이 모습을 비추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분명한 것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신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종종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면서도 내가 어려운 일이 있거나 또한 무엇인가 결정해야 될 때는 점집에 가서 점을 치는 분이 있다라고 솔솔치 않게 이야기가 들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어제 오늘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냥 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이 신문 기사들만 한번 검색해 보더라도 점집에 드나드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야기는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신이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에 대한 사실들을 기억하고 믿는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양태가 하나님만 바라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쪽 저쪽 치우치는 삶이 아니고요, 솔깃하여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신이십니다 라는 전제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간구해야 된다는 사실들을 주목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23절 뒤에 보면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되어짐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유일한 신입니다. 하나님만한 신이 이 땅에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입니다. 이 세상에 다른 것들은 신이 아니에요 라고 하며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두 가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성취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다윗을 통하여 너의 후손이 왕위를 이어갈 거라는 약속을 다윗이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솔로몬이 왕위를 잇죠. 그리고 성전을 짓게 될 거다라는 약속을 하세요. 누구를 통하여 성전을 짓게 하겠다 약속하십니까? 너의 후계자를 통하여 성전을 짓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세요. 이 두 가지 약속이 지금 솔로몬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그 언약을 지키심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솔로몬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과 신앙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 반드시 기억할 것은 약속의 하나님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솔로몬이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행하시는 것을 눈으로 본 사람이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예요. 다윗 네 아들이 계속 왕위를 이어갈 거야 라는 거고, 네 아들을 통하여서 성전을 짓게 하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들, 솔로몬이 고백하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손으로 만드신, 당신의 손으로 이루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전을 짓는 이 역사 가운데 주변 나라가 불안정하다라면 성전을 짓는 일이 쉬울 것 같으신가요? 아니거든요. 7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꾸준히 대공사를 시작합니다. 이 모든 역사를 감당하는 일에 전쟁이 난다라면 이 성전을 짓는 일은 중단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국가적인 대공사입니다. 국가적인 대공사인데 주변의 상황과 환경이 안정되지 못하다라면 그것 또한 있을 수 없는, 아니 성전을 지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일 텐데, 그가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나를 통하여 만드셨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지켜지고 있음을 그 스스로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 생활과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 믿음 생활 한다 그러면 맹목적으로 덮어놓고 믿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의 전부일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이야기하시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우리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2020년도에 다니엘 기도 할 때 한 권사님, 이 선교단체의 대표셨던 분이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외국에 주재원으로 가 있는 동안에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또한 성경을 100여 번 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기도가 응답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우리 대부분의 신앙생활 한다라고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그 말에 덮어놓고 믿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아니라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펼치면서 믿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내 삶 가운데 정말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의 재미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봄이 되면 씨앗을 심고 이 파종을 하고 또한 모내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이 약속되어 온 거잖아요. 자연과 내가 이 농사를 짓는 동안에 뭐 계약 체결한 건 아니지만 이게 약속이 되어진 거잖아요. 씨를 심고 우미 트고 나면 어떻게 관리하고 자라게 되면 결국 그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는 약속 때문에 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불안한 마음으로 심으시나요? 아니면 기쁜 마음으로 심으시나요? 우리 기쁜 마음으로 심거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이 내 삶에 경험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기쁨이 없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내 믿음이라고 부여잡고 덮어놓고 믿으니 기댈 곳 없고 의지할 곳 없으니 맨날 넘어지고 쓰러지고 헤매이는 거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든든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기초가 되고 이것이 바탕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마치 무엇인가 빌듯이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이 정한수를 떠놓고 빌듯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신실하신 언약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비단 솔로몬이 그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은 신실하신 언약을 지키시고 그 언약을 지키심으로 인하여 은혜를 베푸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바라며,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며 그 언약을 통하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할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설교 시간에 종종 예화를 들지만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느헤미야 1장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 약속에 하셨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하며 기도해요. 또한 다니엘도 성전을 향하여 문을 열고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예레미야의 글을 붙들고 기도해요. 70년이 차면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기도하거든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여기 하나님께서 적어놓지 않으셨습니까? 이 적어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죠. 오늘 성경 잘 보시면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지키실 일인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무턱대고 아무에게나 그렇게 응답하시고 도우시고 또한 기억하셔서 베푸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거죠. 여러분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솔로몬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이 그의 후손이었던 시드기야에게는 응답하지 않으시거든요. 왜 그런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였기 때문이에요. 오늘 성경은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라고 하며, 하나님은 주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따르는 자들에게 언약을 이행하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전미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기도할 때 다른 것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그 순종의 삶을 통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의 크기가 우리 교회보다 조금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교회보다 조금 더 큰데 몇 조씩 들여서 건축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값비싼 재료를 사용하였고 금으로 다 치장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솔로몬은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27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계실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고대부터 시작해서 유대인들에게는 하늘이 세 곳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세 곳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이 푸른 하늘, 이것이 첫 번째 하늘이라고 여기고요, 그리고 그 하늘 위에 또 다른 하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체들이 있는 공간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하늘들이 있는 곳 위에 하늘이 있는데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늘들의 하늘 위에서 이것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이 좁은 공간에 또한 이 땅덩어리에 하나님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솔로몬은 계속적으로 성전을 지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성전이라고 하는 공간이 하나님을 담을 수 없는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게 이 광대하신 하나님이 이 성전에 들어와서 이렇게 그 요술램프에 지니가 들어가서 꾸겨 들어가 있는 것처럼 정말 이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관련된 드라마나 영화나 실사 영화나 만화 영화도 마찬가지지만 그 오랜만에 그 지니가 튀어나오면서 막 몸을 기지개를 켜잖아요. 그 좁은 공간에 들어가 있다가 문질러서 갑자기 몇천 년 만에 튀어나왔다 이러면서 천몇 년 만에 한번 몸을 기지개를 켜는 거야 라면서 하잖아요. 하나님이 좁은 공간에 이게 구겨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니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뭐냐면 온 우주를 지으시고 광대하신 그분의 이름을 그곳에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곳에 그들이 뭘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냐면 지금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8절 말씀 봅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말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높은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산 정상에 있어요. 근데 산 밑에서 나지막한 산이 200m 이상 되는 산 위에 올라가서 소리를 지르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생각해 보세요. 200m 되는 산 위에 꼭대기에 있습니다. 밑에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이 꼭대기 있는 사람이 그 밑에서 부르는 외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못 듣거든요. 지금 이 땅 밑에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근데 전제가 뭐예요? 하늘 위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면 들을 수가 없는 거죠. 물리적이거나 인간의 생각으로 본다면.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들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9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29절입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 하신 곳에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놀랍습니다. 하나님 광대하신 그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이 밑에서 보잘것없는 존재가 하나님께 소리를 지르고 외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이곳에 두시려고 두셨사오니 우리가 높이 하늘을 쳐서 고개를 들고 외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을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은 이곳에 성전을 두시고 이곳에 내 이름을 두겠다라고 약속하셔서 이 성전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할 테니 들어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죠. 산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전화를 겁니다. 요새 휴대폰이 있으니까 전화를 겁니다. 그럼 땅 아래에 있는 사람이 들을 수 있나요? 없나요? 땅 아래에 있는 사람이 전화 겁니다. 전화를 걸어서 전화를 하면 이 산꼭대기에 있다 할지라도 이 전파만 터지면 통화가 가능하고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쉽게 설명하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런 이치인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이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성전 우리가 지었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곳에 있지 않습니까? 이곳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할 테니 하나님 들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가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우리가 담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온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손아귀에 들어올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어제 저녁에 그 강원도와 경상도 그 북부 지역에 산불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산불이 났는데 감사하게도 비가 내려가지고 산불이 꺼져버렸어요. 이거 오늘 뉴스에 나왔던 이야기거든요. 비가 불이 타고 있는데 산에 불이 타고 있는데 비가 내려서 꺼져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맑은 날, 비 오지 않은 날 산에 불을 끄려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제가 처음에 자대 배치를 딱 받고 갔는데 그날 산에 불이 난 거예요.
이등병 이 마크 딱 달고, 그것도 이렇게 손으로 바느질 해가지고 계급장 달고, 이거 그 고참들이 이제 밖에 나갔다 오면서 오바로크라고 했었는데요. 이렇게 바느질로, 그러니까 이 미싱으로 이렇게 박아가지고 계급장도 달지 못한 그 상태로 이 불이 나가지고요 출동을 했는데, 와, 불 끄는데 죽겠더라고요. 이러다 사람 죽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불이 안 보여요. 그런데 또 막 불이 붙어요. 그리고 거기 껐다 싶으면 돌아서면 또 불이 있어요. 막 정말 그러던 기억이 나는데, 사람의 힘은 이 불씨조차도 감당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비 한 번 내리면 그냥 불이 한 번에 다 꺼져 버려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물에 물을 열심히 대지만 그냥 하나님이 비 한 번 쑥 뿌리면 그 가물이 다 해갈돼 버리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담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담을 수 없으나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간구하고 말씀 앞에 바로 서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에, 특별히 오늘서 보면 성전에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두셨기에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다고 말하잖아요. 로마서에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를 통해서 뭐라고 기록합니까? 탄식하는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영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간구하고 기도할 때 방대하신 하나님께 아무리 외친들 되지 않는 일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에 그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를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보면 3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사 사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들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31절과 32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이 이 성전을 향하여 말한 대로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갚아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무엇 응답하셨나요? 솔로몬은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자잖아요. 1,000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무엇을 놓고 기도했나요? 하나님이 1,000번제를 드렸던 그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줄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이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말했더니 그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부도 명예도 너에게 허락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받았고 응답받았던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경험하였기에 지금 확고하고 확실하게 27절부터 32절 말씀까지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확신하면서 지금 이 일들을 말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광대하신 그 하나님을 담을 수 없으나 우리가 이 성전에 이름을 두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하여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응답하셨던 하나님,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 다 살펴보면 구비구비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응답하여 주시고 지켜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면 지금도 응답하시고 도우실 것을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세상에서 복된 지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식으로만 그쳐진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약을 지키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그 언약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들어와야 된다는 거고,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삶이 선행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에 응답하시는 긍휼하신 하나님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시기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고, 온 우주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을 확신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전미중학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만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전제가 그 언약의 말씀 앞에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할 때 응답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며 기도하는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고,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져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전미중학교 성도님들 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솔로몬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심을 체험하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